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이 뭔가 선포되는 말씀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느꼈던 게 고등학생 때 성경도 통독을 안 했을 때지만 이 말씀을 우연히 접하게 됐을 때 참 인생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사실 뭐 고등학생이 느낀다라는 게 좀 아이러니컬하지만 또 제 자신은 그냥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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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에 뭔가 오묘하다, 뭔가 이 말씀이 좀 깊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는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계속 아른거렸고 그래서 그 후로도 뭐 은혜 받고 난 후에 계속 많이 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는 이유는 이 헛되다라는 단어를 5번이나 반복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 반복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숫자에 민감하다고 했죠. 반복에 민감해요. 한 번 말했는데 또 말하고 근데 또 3번 말했다? 그러면 완전수가 돼요. 그래서 3번 말할 정도로 강조를 하는 건데 4번을 말했다? 4번은 땅의 수라고 했죠. 기적의 수, 땅의 수. 그리고 5번이 기적의 수라고 했죠. 기적의 숫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숫자가 사실 이 5번인데 5번을 했다는 것은 뭔가 이게 기적의 수와 좀 비교하면 그 정도로 이 헛되는 그런 삶을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참 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이 헛되다라는 말은 원문상 공기, 호흡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잡거나 취하려 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는 뭐 실제로 그렇잖아요. 공기를 누가 잡을 수 있습니까? 공기는 아무도 잡지 못해요. 잡아도 공기는 공기죠. 우리의 호흡도 마찬가지. 호흡, 들숨, 날숨 이런 것이 내가 뭐 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대로 우리가 호흡을 연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세상사가 헛되고 무상함을 이제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인생의 무수한 경험을 통해서 느끼게 된 이 허무함이 얼마나 컸으면 이런 최상급 표현을 거듭 반복해서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사실 이 전에도 나눴지만 이 솔로몬은 최고의 자리에 올렸던 사람이었어요. 왕이면 최고의 권세죠. 그리고 재물도 역사적으로 솔로몬만큼 재물이 많았던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누리는 거에 있어서도 솔로몬만큼 많이 누린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혜에 있어서도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면 완벽한 사람, 그러면 솔로몬인 거예요. 어느 면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뭐가 많으면 뭐가 없고 뭐가 있으면 뭐가 없는데 솔로몬은 이것 있고 저것 있고 그것 있고 끝까지 있어요. 끝까지 있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고백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인생의 허무는 그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필연적 운명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 왕이었어. 나 재물 다 가지고 있었어. 나 권세 많어. 나 똑똑했어. 나 없는 게 없었어. 그런데 헛되네. 그런데 허무하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갖죠. 무엇인가를 갖추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위해서 달리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싸우고 열심히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아둥바둥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길을 쓰면서 사는 모습이 우리 인간들에게도 있다는 거죠.
뭔가 그것을 얻으면 행복하겠지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한때 크게 놀랐던, 신앙이 크진 않았지만 한때 이렇게 현대 그룹의 아들 누가 자살을 했다, 이런 소식을 제가 기사로 본 적이 있어요. 너무나도 충격이었고 저도 이렇게 나중에 성경 공부나 이런 거 할 때 예를 항상 많이 들었죠. 이런 재벌이고 부족함 없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자살을 한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게 참 헛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이 만족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질을 강구하고 계속해서 명예를 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쾌락을 갈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불행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위로를 얻으려는 그런 마음.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사람은 외로운 존재잖아요. 그래서 외롭기 때문에 누구나 다 혼자다 그러면 참 슬프고 괴롭고 뭔가 허탈하고, 그런데 누군가 나의 목소리를 들어준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참 힘이 되죠. 근데 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쁘고 행복한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완전함을 얻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왜냐? 사람이 위로를 주는 건 당연하고 확실한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정말로 진정한 위로를 주느냐, 아니면 끝까지 위로를 주느냐, 이런 것에 있어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왜? 사람도, 그 사람도 똑같은 걱정이 있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하기 때문에 사람은 상부상조가 일어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자꾸 위로받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자기 힘들다 그러면 받는 사람은 상당히 피곤하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고민이 있잖아요. 서로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했으면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면 말해야 되고, 이런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소통이 있어야 좋다, 사람이 좋다, 이런 것을 하게 되죠. 근데 사람이 마냥 좋습니까? 또 마냥 좋더라도 어디 떠날 수도 있고 멀리 떠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변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세월은 변하고 계속 사람은 바뀌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뭔가 해답을 얻는다? 이것은 쉽지가 않죠. 뭐 아이 많은데 어때요? 중고등학교 때는 뭐 학생 때 친구들한테 위로를 얻고 하지만 또 이제 대학 가면 대학에 있는 친구들한테 위로를 얻다가 또 이제 또 직장에 가면 또 직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고, 그러면서 이게 대상이 계속 바뀌어요.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지만 나중에 친구들, 동료들 하지만 그것이 지속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 진정한 만족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갈구하고 노력을 하지만 해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무수한 물질, 또 재물,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것이 인생의 전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경우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현대가의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재산이 부족해서 자살했겠습니까? 그렇게 물질을 많이 가져도 걱정은 걱정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래도 고민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이나 성취를 통해서 뭔가 인생의 낙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공이라는 것이 매 순간에 성공이 있을 수 없죠. 금년에는 성공했지만 내년에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이 매 순간, 이 사람은 변함이 없어, 항상 성공해,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다가 한 번 성공하고 또 실패하다가 또 성공하고, 그런 거예요. 확률만 좀 높을 뿐이야. 어떤 사람은 좀 많이 성공했을 뿐이야. 또 그렇다고 많이 좀 성공했다고 그 사람이 인생 전체를 성공했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냥 많이 성공했다, 뭐 이 정도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정도지 어느 누구를 가지고 저 사람은 성공했어, 저 사람은 실패했어 말할 수도 없고 또 판단할 수도 없죠. 또 스스로도 난 실패했는데 성공했는데 말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뭔가 성공을 위해서 산다? 이것은 참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순수한 사람들이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은 술과 마약으로 채우는 사람이죠. 있는 사람이죠. 사람도 다 거짓되고 세상에 돈도 다 필요 없고 나를 다 미워하고 막 이러면서 됐다 그러면서 술 마시고
뭔가 또 연예인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죠. 뭔가 인기를 얻었는데, 명예를 얻었는데, 이 소용이 없더라. 그러면서 마약에 손을 대는 그런 모습이 있죠. 이런 인생의 많은 모습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인생의 많은 모습들이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사실이 함정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을 그리워해요. 사람을 다 좋아해요. 믿는 사람이라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좋아한 나머지, 너무 좋아한 나머지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우상이 되어서 사람을 더 믿고 사람을 더 따르다가 실족해서 떠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맹목적으로 믿다 보면 하나님은 안 보이죠? 사람은 보이죠. 그 보이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때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공에 취해가지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한다고 술, 담배 안 합니까? 대부분의 이렇게 많은 교회들 보면 다 구석에 숨어서 다들 많이 해요.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그런 만족을 못 느꼈으니까 하겠죠. 근데 그것을 뭐 정죄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만큼 믿는다고 해도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인간은 참 연약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헛된 줄 알면서도 한다는 게 있는 인간인 거예요. 사람으로 해답을 얻을 수 없는데, 물질로 해답을 얻을 수 없는데, 명예로 해답을 얻을 수 없는데, 술과 담배로 마약으로 얻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갈구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한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솔로몬은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왕으로서 다 해봤는데 참 내가 살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눌러봤는데 참 헛되네.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후고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그 자체로 모두 허무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 이것이 결론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가지고 해답을 얻으려고 하죠. 그러나 이 세상은 해답이 없다. 정답이 없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인생의 의미를 온전히 발견하며 나아가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자,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5번 반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처럼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또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솔로몬의 의도를 바꿔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염세주의자들, 또 허무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죠. 인생 뭐 있냐? 인생 살아서 뭐해? 죽으면 끝이지.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이 세상을 우습게 보는, 이 세상의 삶을 가치 없게 여기는 이것을 가지고 염세주의, 허무주의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이전에 설교한 적이 있지만 쇼펜하우어가 그랬다잖아요. 인생의 허무주의. 공원에서 누워있는데 당신 어디서 왔어? 빨리 나가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내가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지? 이러면서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인생은 헛된 것이다. 젊은이들이요.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자기는 글 써놓고서 많은 젊은이들 다 죽여놓고서 자기는 엄청 늙을 때까지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 사람들이 이면적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염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허무해. 야, 인생을 허무해. 아무것도 없더라. 야, 돈 벌어봤자 아무 소용없고 권세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끝이야. 그냥 없어. 이게 없어. 모든 게 다 끝이야. 그냥 너 죽어 그냥. 야, 내가 오래 살아봐야 소용이 없어. 그냥 젊을 때 빨리 죽어.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12장에 전도서 12장에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말한 거예요. 세상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까 그 세상의 헛됨에 노출되지 말고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가야 돼.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세상 참 헛돼. 야, 세상을 위해서 노력해봤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야. 이 세상에서는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 어떡하냐. 그러면서 만약에 끝났으면 참 무책임하네. 이거죠. 그런데 무책임하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전도서 12장 2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죠. 야, 너 어리다고? 야, 더 철들기 전에 빨리 기억해. 빨리 기억해, 빨리. 근데 솔로몬이 지금 죽기 직전에 타락한 대로 다 타락했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좀 젊을 때 미리 좀 깨달았으면 헛된 삶을 안 살았을 텐데, 이방 여인에 빠져가지고 쾌락을 누리면서 안 살았을 텐데,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헛되면 헛되다, 이 세상을 위해서 아무것도 무엇인가를 했는데 얻은 거 하나도 없네. 아유, 젊을 때 내가 더욱더 어릴 때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면서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이 세상은 허무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허무하지 않아. 하나님께로 돌아가.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전에도 또 말씀드렸지만 군대에서 그 석종광 목사님이라고 군종 때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그 당시 때 연세가 80몇 살인데 그분이 설교 때 늘 하신 게 내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 알았으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예수님 알았으면 하면서 저한테 아이고 하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박병장 나중에 TV는 사랑을 싣고 나가면 꼭 나를 불러. 하여튼 그러셨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이 안타깝고 그런지 젊을 때에 하나님 알지 못한 게 너무나도 아쉽다고 저한테 젊을 때 잘 믿어야 돼, 젊을 때 잘 믿어야 돼, 그거를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설교를 뭐 제가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 설교의 대부분이 그거, 젊을 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하면서 병사들한테 막 이렇게 설파하신 내용이 떠올라요. 겨우 제가 들어봤자 딱 한두 번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이 워낙 편절하게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나이가 먹었어, 나는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는데 너희들 이제 천국 가려면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러면서 그분이 사실 군대에서 성도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은퇴도 못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사들 이제 오니까 병사들 식사해주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그날 제가 먹었던 카레, 아직도 기억나. 카레를 먹으면서 설교 때 들었는데도 또 박병장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고 했던 소식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공허함이 아니다라는 거죠. 파스칼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학자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공허함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을 찾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그 부족한 것을 밖에서 찾을 수 없다. 마음속의 공허는 마음속의 생명력을 불어일으킴으로써만 메울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음속의 생명력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이 파스칼, 수학자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고 인생의 뜻을 알고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명으로 살게 하고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의 이 설교를 통해서 헛되구나,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고 염세주의에 빠지지 말고 인생은 헛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헛된 거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얻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자, 이렇게 5번 허무함을 이야기하죠. 자, 여기 2절의 절규를 들을 때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로서 모든 것을 누렸고 또 나름대로의 인생을 아주 파란만장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처럼 허무를 맛보게 된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편 78편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헛되게 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78편 33절에.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도 아삽의 그 의견을 그대로 빗대서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생을 허무로 돌아가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하나님은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셨는데 왜 허무하게 하셨냐라는 거죠. 왜 허무하냐? 허무를 왜 느끼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해답을 얻고 인생의 목적을 아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물질을 얻어도 많은 친구를 사귀어도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못 만나서. 하나님을 왜 못 만나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허물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도 무엇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 얻을 수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해결해야 되겠죠.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해결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어떻게 됩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뜻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지만 인생은 허무하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의 목적을 알듯이 인생은 허무하지만 허무한 가운데 사는 것이 죄 때문이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면 진정한 행복을 얻고 절대로 헛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헛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께로 나오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만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진정한 기쁨의 생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허무해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교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이 쓸쓸하고 괴롭다? 누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똑같은데 우리 마음의 문제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쁨이 없고 괴롭고 슬픈 거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건 뭐세요? 청결함은 내 스스로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하고 의롭게 산다고 청결합니까? 청결함을 내 스스로 정의합니까? 그런 사람은 많죠. 나 복도 없어도 살아. 나 그동안 착하게 살았어. 자기 자랑이죠. 그러나 자기가 자랑한다고 그 사람이 청결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깨끗함은 누가 인정하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깨끗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당에 가면 신부님이 대신해 주죠. 말도 안 되죠. 누가 어떻게 대신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입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참된 위로를 얻게 되고 참된 평안 가운데 얻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것으로 한다? 그것은 문제죠.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물론 사람이 좋아야죠. 그런데 사람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이 좋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배가 좋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이 좋고 풍성하고 이런 것이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헛됨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 뒤에 진정한 인생의 허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꼭 기억하므로 다가오는 일주일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청결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통해서는 참된 해답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해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공허함이 없어지고 진정한 만족 가운데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많은 사람들이 공허한 삶을, 허무한 삶을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죄 때문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며 그분 안에 참된 평안과 화평을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전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